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여 오셨음을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전가받으시고 그로 인한 나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어지고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들어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값이 치러져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어야지만 부활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는 거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새누남교회 모든 성도들도 부활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붙드는 새누남교회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올라갈 거처를 예배하러 올라가셨고 우리 김진환 장로님 지금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땅 받으셨어요. 집을 받으신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장로님께서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행한 그 상급을 받으셔서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을 때에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상급이 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주를 위하여 일한 대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상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거처를 예배로 가신 주님께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고 우리에게로 다시 오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고 성취가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세례남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수의 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종교다원주의로 인해 교회까지 타락하게 되어 구원이 예수님 외에도 예수님 밖에도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잘못된 다원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새누남교회의 분명한 신앙 고백은 다원주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나의 유일하신 구세의 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셨도다. 잠자는 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이고 돌아가셨네 그러는데 교회는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다가 깰 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건 뭐예요? 모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면 우리는 둘째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됨을 믿으셔야 돼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한 사람을 말미암게 만든 이 사망이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삶을 얻어.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민우가 일어나 이렇게 하실까요? 저 어릴 때 제 새벽 예배 우리 어머니랑 다닐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때 기억인 것 같은데 어머니가 추운 겨울인데 민우가 일어나. 왜요? 왜요? 엄마 나 도저히 졸려 죽겠는데 왜? 일어나. 새벽 예배 들어가자. 그러니까 바지를 입히고 어머니가 손수 짠 스웨터 지금도 생각나요. 너무 깔끄러워. 너무 막 따가운데 억지로 그걸 막 자 앞으로 나란히 위로 올려. 그래서 위에서부터 촥 입히는데 따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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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엄마 손잡고 새벽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선포했을 거예요. 민우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때 주 안에서 잠자던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는 그 둘째 열매로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23절 말씀 읽어보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이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부활이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3번 일어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목사님? 깜짝 놀라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부활해요. 그것을 생명의 부활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부활할까요? 부활 못할까요? 못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잠자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 곧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역사적 전천년설이거든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그러면 악인들은 언제 부활하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천년 왕국 끝에 천년이 지난 후에 악인들이 부활하게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부활해야 돼? 언제 부활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구름 속에서 다 만나야 돼요. 그날에 교회 예배드리러 와 있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하늘에서 우리가 슈퍼맨처럼 우리가 아이언맨이 아니더라도 구름 속으로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죽었던 자 부활하고 여기서의 부활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 몸이 변화가 되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있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름 속으로 날아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아올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그날에 이 땅에 있는 자들 다 불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은 그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천년 이후에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부활함을 믿어야 돼요. 먼저 간 성도들은 부활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100세를 넘기고 살아있다면 또 12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안 오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관 속에 들어가지 않고 화장당하지 않고 땅 속에 묻히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신부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고 있을 때에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죽음 앞에서도 겁내지 않는 겁을 상실한 강도죠. 행악자죠. 근데 예수님 우편에 있는 자 한편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주 예수님께 아뢰은 거예요. 뭐라고 아뢰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 안 돼.
너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있잖냐. 넌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장 극형의 십자가형에 죽어가는 죄인이잖아. 나 너 구원 안 해. 예수님 그러셨나요? 아니죠.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하고 그의 영혼이 떠나실 때에 그 옆에 있던 두 강도도 같이 죽었죠. 근데 가는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구했던 자는 하나님 나라, 낙원의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수님 거부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한쪽 편의 행악자는 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도요, 실은 골고다 언덕인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께 간구하는 자, 주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짐을 믿을 때에, 주의 나라가 있음을 믿을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간청할 때에 주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도 있다. 우리의 생일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알지만 우리가 죽는 날은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첫째,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지라. 예수님이 사망을 없애버리신다. 사망은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임한 형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폐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카타르게오, 이것은 사망, 패한다는 단어는 카타르게오인데,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의 뜻은요, 멸하다, 허무하게 하다, 효력을 상실케 하다. 우리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죠. 살려주시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에 그 아버지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오셔서 내 딸을 치료해 주세요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가자, 그 집에 가자 하며 가고 있을 때에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유출병이 낫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 때문에 좀 지체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그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 때문에 지체되고 있을 때에 야이로 집에서 전갈이 와요.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말라고,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그랬더니 야이로가 통곡하며 애통하면서 슬퍼하며 내 딸이 죽었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통곡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뭔 말인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가자 하고 야이로 집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울면서 그 딸의 죽음에 대해 애통하고 있을 때에, 금방 죽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울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그 딸의 방에서 나가게 하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부부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만 그 야이로의 죽은 딸 앞에 예수님께서 서신 후에 같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후에 그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소녀를 살려주시기 전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죠. 잔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더라. 야, 죽었는데, 우리가 분명히 죽었는 줄 아는데, 의사도 죽었다고 그랬는데 무슨 예수님이 잔다고, 왜 저 사기꾼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비웃던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있게 하실까요? 없게 하실까요? 없게 하셔요. 그 방에서 다 내보내버려요.
다 나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 잘하라는 말은 믿음의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그들은 다 내보내시고 그 자리에 야이로 부부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야이로의 죽은 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죠. 그러면서 그 소녀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라.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여 이 아이가 먹고 살아난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고도 예수님이 가지 아니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시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자고 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고 있다는, 아니요.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죽었다는 뜻을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깨어나겠나이다 했더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나사로가 죽었노라.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예수께서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죽은 줄 몰랐기 때문에 밝히 이르되 나사로가 죽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돌을 굴려 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나사로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만약에 먼저 잠들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구름 속에서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요,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왜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사망을 피하여 버리시고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이게 사람의 모양으로 빚으시고 그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사람을 흙에 묻는 이유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수십 년이 지난 무덤을 파묘해서 이장할 때 보면은 뼈가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뼈조차도 사라져버리는, 먼지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혼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가는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무서운 지옥에는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오직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썩을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어서 죄로 인하여 죽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썩었던 몸, 먼지가 되어 사라졌던 그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몸이 다시금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골장에서 마른 뼈야 살아나라 외치라 할 때에 외쳤더니 하나님께로도 생기가 들어가 뼈가 착착착착 들어맞고 힘줄과 세포와 모든 피부가 입혀지고 일어나 섰는데 군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먼지가 되어 사라졌으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영육 간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그날이 오면 우리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신비롭게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썩지 않는 몸이 될 때에 할아버지로 부활하고 할머니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거나 변화될 때, 그럼 부활한 성도들만 젊어지느냐? 살아서 예수님 영접하는 우리 모두 또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2000년 전에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실 때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고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난다는 거.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 소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치게 되어지는 그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가 누구일까요? 우리예요. 구원받은 자의 숫자는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다. 근데 흰 옷은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지금 하얀색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 색깔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면 장로님 가운 나 빌려줘 하고 가운 입고 막 달려나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빛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옷이 광채가 나는데 빛의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우리는 빛의 자녀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LG 세탁기, 삼성 세탁기 다 필요 없어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빛이 나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에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빛의 옷으로 다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간 인물이고, 엘리야는 살아있을 때에 회오리 바람 타고 불병거 타고 하나님 나라 올라간 존재가 엘리야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는 2000년 전이에요. 그죠? 근데 모세가 쓰임 받던 시대는요, BC 1000 몇백 년이라면 까먹었네요. BC 1446년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약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의 약 900년 전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로서는, 이 시대에 있어 모세는요 35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있어서 엘리야는 2900년 전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BC 무엇이 약자죠? Before Christ. 서기를 나눌 때에 주전 Before Christ, 주후 Anno Domini. 영어로는 Anno Domini 이렇게 읽잖아요. 주전과 주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로 역사가 나눠지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역하고 계실 때에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누가 나타나는 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당시 베드로가 있던 시대보다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이에요. 약. 근데 그들이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될 때에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앞에서 살아서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진아 장로님 하나님 나라에 살아계셔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다 소천하셨는데 우리 가족들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시공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에 갇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주를 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지나가면 우주에서 하루의 시간이 이 지구에서는 몇십 년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공기가 있는 대기권,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과 은하극에 펼쳐져 있는 우주, 셋째 하늘은 그 우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도들 또한 시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앞서간 성도들 또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다가 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망을 폐하해 버리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신다.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신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어릴 때 개구지했고 뭐 일할 때 보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살점이 막 일하다가 잘못해서 뭐 칼에 비기도 하고 뭐 못에 찔려 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조금 있으면 그 살점은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지고 기운이 없어요. 근데 제 몸에 붙어 있으면 이 살점은 부들부들부들하고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 살점은 결국 썩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썩을 몸이, 만날 사람들이 이 썩을 막 그러잖아요. 썩을 것이 막 저런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그 욕을 그렇게 한다? 받을 필요가 없어. 이 썩을 막 그러면 우리는 안 썩어. 왜? 예수님이 썩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썩지 않게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신앙 가져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썩을 몸으로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썩을 육체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만나서 하신 말씀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하여, 그 죽으심의 결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짐을 알려주기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듣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썩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를 썩지 않게 해주셔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썩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청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나팔 소리에 울려 퍼질 때에.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병들었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몸에 기운이 없고 힘이 없다 할 때에 여러분 소망 가지셔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은혜의 복을 누릴 것을 믿고 힘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5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 똑같이 우리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성도는 부활체라 그러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날 때 변화되는 성도들은 변화체의 몸을 갖게 되어지되 두 몸은 똑같은 몸이다.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몸을 갖게 되어진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야, 이게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서 천국 가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되어지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하늘로부터 내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장막이 우리의 몸이 되게 되어 다시 죽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사망을 폐해버리신다. 사망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신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10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생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그 이터널 라이프가 나의 라이프,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어서 믿는 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살려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요한복음 5장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이름을 다 불러주실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 그 홈리스에게 집 지어주고 구걸한 사람이 돈 주는 것만 선한 일일까요? 아니, 그걸로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고로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행악자가 한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웃죠. 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그때 그 두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되,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있을까요? 1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천년왕국 신학 학설은요,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어요. 근데 세대주의 천년설이 있는데, 근데 정확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의 특징은 마귀가 무적행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지금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무천년설은 맞는 게 아니에요. 후천년설도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후천년설이라면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마귀가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죽은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면서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천년 왕국 동안 부활하지 못하고 1000년 이후에 그들이 부활하게 되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누가? 우리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은혜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날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이름이 나팔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면 입기 위하여 부활하는 그날에 반드시 부활하여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과 같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틀란타 세르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고 오직 예수님 신앙, 예배 신앙, 천국 소망 가지고 천국 신앙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